예, 이제부터 우리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58장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외로웠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외로웠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손길이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대처하고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내는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쿠바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며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쿠바 선교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과 심령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모습, 내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한 은혜들로 이 시간도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 큰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영광됨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이 받은 모든 축복으로 은혜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심씀에 쓰는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자들, 또 모든 것을 심씀에 쓰는 의사나 또 간호사나 방역하는 자는 모든 이들에게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도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이 이름으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한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71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 전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되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허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저들 지내다가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는 참된 소망으로 살다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귀한 물질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11조, 또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바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 예배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일터 가운데 걸음걸음 걸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육적인 강건함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귀한 그저 손길과 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는 참된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물질로나 재정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가정들 또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도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몸된 복된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거기에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단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그러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큰 불에 휩싸이게 되죠.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태우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자기 어떤 그러한 취미와 또 자기 어떤 그러한 것을 위해서 불을 질리게 된 것이죠.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라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고 시를 쓰고 노래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알려지고 나니까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네로는 그렇게 화살을 돌리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씩 잡아다가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더 이상 밖으로, 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을 나름대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찰나에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첫 번째 관심이 뭔가요? 첫째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울함 때문에 또 참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와서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함과 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직접 체험을 했고,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그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이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전통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유대인들의 그 예배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해진 이후부터 해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 토요일 날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떤 그 보수적인 전통을 지키는 일에 아주 강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고집을 깨뜨리고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곧 주일날이죠. 어떤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그런 고집과 전통과 이런 모든 것을 깨뜨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유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날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때 당시의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아주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 공동체가 다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죠.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덜커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체념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악몽과 같은 그런 시간 우리가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러한 약속을 한 듯이 정말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에 글로바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두 제자도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하여서 고향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급하게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 제자들의 발걸음을 갑자기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바꿔서 뛰어오게 만드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그런 도중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두런두런 주고받는 그러한 가운데도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말씀을 나눌 때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진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발견을 한 것이죠.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형편상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리고 엠마오 길에 두 제자와 동행하시던 그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금 사신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참된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런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곧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 소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러한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안목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곧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다시금 거듭나고 다시금 살았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지금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이 우리를 때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또 안타깝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뭔가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주일 저와 제 아내는 예배를 마친 후에 인터넷으로 한 편의 뮤지컬을 감상을 했습니다. 바로 지저스라고 하는 제목의 뮤지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면서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에 베드로를 이제 픽업하고 콜링하면서 하는 그런 사건 다루고 있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장면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며 죽으시며 장사 지낸 그런 모습도, 또 다시금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또 성령 임재와 더불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는 그런 사역 등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연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실제로 동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정말로 스케일이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기분일까? 뭐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과 생활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시 산 나사로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죽음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런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또 대화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두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지금 자기가 이 순간이 죽음으로 가는 문턱을 넘는 그 순간이지만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금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두려움과 때로는 공포로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비슷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고 이러는 것일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끝내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게 돼서 치료약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 치료약을 쓰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부활한 것이죠. 다시금 살았다는 것이, 다시금 살고 다시금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고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공포라 할지라도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듯이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나 또한 부활의 소망과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편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시 사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 중에 늘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가며 이 주님과 함께 소망 중에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또 상황이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염려 가운데 있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들 함께하여 주셔서 죄전을 찾아 나와서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특별히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과 함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과 형편과 처지가 지금 두렵고 때로는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에 힘을 내며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들을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소망 중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와 은총과 또 놀라운 주의 축복의 사랑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한 주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아버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생활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든든하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어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과 함께 늘 영광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동안에서 축복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드리며 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 드리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아버지 강건한 한 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하고 놀라운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을 삼아가 들려나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늘 담대하며 영광 드리며 믿음으로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신명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기업과 터전과 상업과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 만방 위에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우리 4월 19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늘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